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더욱이 너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한 것, 곧 그가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인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한 일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요압이 그들을 살해함으로써 평화로운 때에 전쟁을 할 때나 흘릴 피를 흘려서 내 허리띠와 신에 전쟁의 피를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길앗 사람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내 상에서 함께 먹는 식구가 되게 하여라. 그들은 내가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나를 영접해 주었다. 그러나 너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다. 너는 그의 백발에 피를 묻혀 스올로 내려가게 해야 한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해이다. 헤브론에서 7해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해를 다스렸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잘 사는 것이 정녕 축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루하루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연륜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인생의 연륜을 지혜롭게 잘 매듭짓고 마무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100세 시대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웰빙을 지나서 웰다잉 시대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웰빙 해가지고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이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잘 마무리하면서 정말 잘 죽는가,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또 출판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축하를 해주고 또 대환영을 합니다. 태어난 생명을 바라보면서 너 왜 태어났냐 이렇게 막 그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그렇게 생명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 새로운 생명을 축하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인생을 살고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고 또 죽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파하고 그의 떠남을 정말 슬퍼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정말 저 사람은 어찌 살다 저렇게 오래 살았대, 정말 저 사람은 빨리 죽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온 세상에 악을 끼치는 그러한 범죄자의 삶을 저렇게 살면서도 오랫동안 살았지 하면서 그 사람이 죽음을 정말 기뻐하는 그런 죽음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2장 다윗은 마지막 인생의 그 유언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면서 70인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야 뭐 70세가 이렇게 별 그 장수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지만은, 지금 이 다윗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BC 1000년 경에 그 다윗이 죽게 되는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 70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어떤 100세처럼 어떻게 보면 참 오랫동안 장수한, 또 특별히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둔 다윗은 어찌 보면 참 천수를 누린 그러한 다윗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죽음 앞에서 2장 그 2절 그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솔로몬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죽음 앞에 나는 다다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한 인생을 70평생을 살아보니 너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 눈을 감기 전에 내가 미처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일들을 너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간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유언의 말은 꼭 지키길 바란다. 이런 유언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먼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너는 굳세고 장부답게 살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부답다는 것이 뭔가? 장부,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게 장부 같은 삶입니까? 폼생폼사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겁장의 인생을 살지 말라. 마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양치기 때부터, 어린 소년 양치기 때부터 용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무서워 도망가지 않고 돌멩이를 들어서 던지면서 막대기로 싸우면서 양을 지키는 그러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면 모든 짐승들이 막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떼가 어떻게 돼요? 다 지금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간혹 가다가 황소 같은 그런 그 큰 소가 자신을 사냥하는 그 보면서 사자 앞에 막 정면으로 막 이렇게 뿔을 들이면서 달고하면, 이게 정면으로 이게 다가오면 사냥하던 사자가 어떻게 할까요? 얘 따이놈 하면서 막 맞짱 찌면서 이렇게 싸웁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뒷걸음치고 도망가는 그 경우를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소는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감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내가 또 이게 감염되지 않을까, 혹시 감염돼가지고 내가 또 죽지 않을까, 이게 노심초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주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어떤 봉사를 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그것이 정말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면 잃어버린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그냥 폭탄을 던지고 이렇게 테러를 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의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의로움이란 바로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 것이 의로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마지막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지만 다윗이 전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계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다윗이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다가 블레셋하고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데 큰 장수가 나타나죠. 그 장수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였을 때에 기강양 엄청 큰 거인이 나타나서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 장군들이 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나가서 싸우려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양치던 그 소년 다윗이 저놈이 누구이기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과 1대1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면서 말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간다. 무엇을 의지하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다윗이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빠르고 민첩해서 그 거인을 피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군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힘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멋지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윗은 이기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들을 겪었지만은 정말 이 다윗은 싸움도 잘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래서가 결코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손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고 피할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구구절절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부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겁쟁이가 되기 쉽고 마음이 쫄여서 걱정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왕으로서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장부가 되어라, 굳세어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부의 삶을 펼쳐나가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며 말합니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녕 형통한 삶을 너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를 통해 싸움을 가장 잘했기 때문에 수많은 군대를 통솔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실로 나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무슨 악한 일을 하여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도 아니하였다.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령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언제 기록된 것이냐면 다윗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은 사울왕의 그 추격을 피하면서 그리고 사울왕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다 보니까 가장 험난하고
죽을 고비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의 삶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산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차를 몰고 내 생각대로 아무데나 끌고 갈 수 없어요. 닦여진 도로를 달려야 되고 길을 따라 또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해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로드맵도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안전하고 형통한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이 조건이 따른다는 것이 내 삶과 내 행동 가운데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한 인생을, 물론 그가 연약한 가운데 죄를 지은 그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힘썼을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은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성실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신용내지 말고 성심껏 마음에서 우러나온 태도로 너의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가꾸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만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엄마 아빠 없이 그냥 여행 가고 나만 있으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컨트롤 받지 않고 나는 이제 자유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막 한번 데모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아주 조금 과격한 학생이 손에다가 옷을 이렇게 감더니 유리창을 탁탁탁 하면서 깨가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했어? 그러니까 왜 우리는 교복 자유를 안 합니까? 우리에게도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교복 자유를 해주세요 하면서 막 데모성 일을 벌인 거예요. 가지고 그때만 해도 다 교복을, 지금 사복 입다가 다시 교복을 입는 시대가 되는데 저희 때만 해도 머리는 다 이제 빡빡 밀어댔고 새카만 교모를 쓰고 위에 아래 그냥 새카만 옷을 입고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의 꿈은 우리도 사복을 입은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인가 하면서 막 그런 설레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복을 입고 와라. 토요일 날인가 이제 사복을 입고 와라는데 모든 학생들이 바지는 교복 입고 위에 나는 추리닝 같은 걸 입고 이게 다 그냥 이렇게 사복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온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얘기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참 성실하게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컨트롤하게 될 때에 내가 이제 컨트롤도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정말 자유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걱정 없이 그냥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의 어릴 때 일화 중에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 이솝의 아버지가 이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목욕탕에 가서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좀 알아보고 오너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소의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욕탕 앞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큰 돌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목욕탕만 보고 가다가 이 돌덩어리 걸려가지고 이 사람 넘어지고, 그러면서 돌덩어리 넘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기다 돌을 갖다 놓은 거야 하면서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다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한 사람 들어서 두 사람 들어가고 목욕탕 안을 들어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솝이 올 때에 가는 사람마다 속속 넘어져가지고 막 그 욕을 하면서 누가 돌덩어리를 여기다 놨어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는데, 한두 시간을 지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가다가 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오고 있던 한 어른이 아이가 넘어지니까, 아니 웬 이게 그 목욕탕 들어가는 길에다가 이렇게 돌덩어리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다치게 해 하면서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치워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면서 다치지 않도록 돌을 치우게 됩니다. 이솝이 이제 거의 두세 시간 지나서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 심부름은 잘했냐? 목욕탕에 사람들이 많더냐 적더냐? 예, 목욕탕에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이다. 지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오래간만에 좀 널널한 장소에서 한번 좀 목욕 좀 하고 오자. 그래서 이솝 아버지가 이솝과 함께 목욕탕에 들어갔어요. 와서 보니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근데 내가 아까 말하기를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지 않느냐? 그러자 이솝이 말하기를, 아버지, 사람이라고 다 사람입니까?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보았던 그 광경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돌덩어리 치우는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사람은 이것이 행위나 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다치는 사람이 있는 일을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서 돌덩어리를 치우게 됩니다. 자신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잠깐 시간을 내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 유아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을 올곧게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사람다운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의 그 삶의 자리를 일궈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그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더 세상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어둡게 만들고, 더 썩어가는 것을 방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썩게 만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말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를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방탕하고 타락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실한 왕이 되어라. 이런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인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지막으로 다윗은 마음속에 어찌 보면은 심겨놓았던 세 가지의 큰 일들을, 이 일들은 꼭 내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인생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압을 향하여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손을 써라. 그러면서 요압을 제거하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 군사령관으로서 그 다윗과 함께
그 삶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큰 사건 가운데 큰 실수를 몇 번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감정으로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고, 또 아마사도 죽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요압에게 신신당부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을 제발 좀 잘 선처해 달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걸려있는 그런 압살롬을 가차없이 죽인 사람이 또한 요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에도 아도니아 편에 서서 왕권을 빼앗으려고 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자신의 큰 결정에 대해서 국가에 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요압은 바로 다윗의 뜻을 정반대되게 행동하면서 다윗에게 큰 상처를 줬던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때에는 피를 보지 않았지만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누구입니까? 바로 7절 말씀을 보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됐을 때에 다윗과 그 피란 쫓겨나가는 그런 일행들을 나이 80이 된 바르실레가 와서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다윗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마지막 그 유언의 자리에서도 그 정말 사심없이 섬긴 그 바르실레의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을 정말 귀하게 대우해줘라, 은혜를 베푼 그 손길을 결코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모의 은택을 입고 결국 바르실레의 그 자녀들은 큰 그 부모의 후광을 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부모들의 그 수고에 그 심겨진 그 씨앗들이 결국 귀한 열매로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압살롬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피랑 가는 그 피랑길에 시므이가 쫓아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공동 번역 성경 사무엘하 1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꺼져라 이 살인자야, 꺼져라 이 불안당 같은 놈아, 사울 일족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은 놈, 그 원수를 갚으시려고 이제 야훼께서 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 살인자야, 내가 이제 죄 없는 사람 죽인 죄를 받는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한테 퍼붓는 저주의 욕설입니까? 피랑 가고 있는 다윗 왕에게 퍼붓고 있는 욕설이었어요. 이 압살롬의 반란이 마무리되고 돌아온 과정에 또 이 시므이가 와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왕을 저주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서를 빌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당장 죽여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내 대에는 너에게 칼을 내지 않겠다, 내가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니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엉켜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니 이 시므에게 해야 할 그 일들도 알 것이다. 가장 지혜롭게 해서 그가 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도록 그를 없애라. 이렇게 유언의 말을 할 정도로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이 시므의 저주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에는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마음 한켠에 남아가지고 때로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또 오늘 열왕기상 2장 말씀까지 보면서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참으로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서 세워지기까지, 또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다다르면서 수많은 겪어서는 아니 될 수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서 살아온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과정 중심에 그래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마지막 그 70여생 마지막을 바로 솔로몬에게 의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말로 충성스럽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장로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70이 될지 80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3분 정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하는 기도를 드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마지막 인생의 유언을 하며 한평생 70년을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버지여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며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아버지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오며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인생의 유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우리도 하나님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대장부처럼 믿음의 용기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되었을 때에 수고하고 충성된 자의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